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내 기쁨 영원하도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되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감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1월 마지막 주 또 예배를 1월 19일 18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으로 감사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참으로 은혜로우시다라고 엎드려 절하며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입니다.
저희 온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이 부르심이 참으로 시그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욱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살펴보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여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2026년 이렇게 1월이 다 가고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이 겨울의 시간에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뜻을 물으며 오로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건축 헌금과 또 아버지 성교 예물들을 각양 예물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멀리 있는 우리 박여수와 박은영 성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벌써 2010년부터 이 16년째 또 선교회 또 사역에 재정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동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사역과 중남미 사역과 네팔 사역들에 함께 하시고 귀한 사모님과 귀한 딸을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교회 경주 중부교회를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후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시험 중에 있는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시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취업에 또 주님 새로운 도약이 있게 하시고 또 맡은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고 착했다라고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백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참으로 대통령이 참으로 감옥에 있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또 감옥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기울어져 있고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참으로 원수에게 뺏겼던 것도 다 회복하는 참으로 주님 대한민국이 길갈 베이스 캠프가 되었어. 참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중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사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또 초법적인 그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2026년 이 3월이 다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큰 격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건국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치 않고 마침내 자유통일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제사장의 나라 되게 하여 주사. 참으로 저 북한의 아버지여 참으로 2,300만 동포들이 자유가 없고 왕래가 없고 참으로 주님 여행을 할 수가 없고 주님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저 백성들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참으로 가족을 북한의 사역에 연결되게 하셔서 이 경기도 북부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의 이 모든 걸음이 아버지 뜻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반주하며 또 모든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큰 성령님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영기 강사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거를 제목을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탄생의 비밀 또 이력까지 다 알려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이 땅에 오실 때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 세례 요한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노년에 잉태하는 초자연적인 그 자녀 탄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또 다른 방향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은 바로 전도다. 예수님 오신 최고의 목적이 바로 전도이다. 예. 그래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가장 가깝다 그래요. 성경 구절에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1장 1절에 마가복음에 있듯이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해석을 해본 적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이 또 말씀이라는 그 존재 로고스 우리가 이게 표현하잖아요. 이 진리 이 로고스는 제1의 존재입니다. 존재. 모든 존재의 시작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출발이 뭡니까? 시작이 바로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육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받고 제가 16살 때 전도를 받았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위한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저는 처음 16살 때 교회를 가서 첫 인상 아직도 있습니다.
아마 1981년도 같은데, 여러분 한참 태어나기 전이죠. 저는 첫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부르셔서 수요 예배도 아닌데 그냥 교회를 친구를 내가 스스로 갔어요. 친구를 데리고 야 교회 가자 해가지고 내 친구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날이 화요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예배가 없어요. 언제 예배가 있냐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 있다. 그래서 친구를 하랑 이번에 우리 박명자 여사 장례식 때 화환과 부조금을 보낸 분이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요새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도리어. 또 그 형제는 내가 대학부 초대 회장 때 선거에 같이 붙었어요. 당연히 그 친구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나보다 훨씬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학생회 회장도 했어. 저는 아무런 뭐 어떤 직분도 없이 그냥 뭐 성가대하고 청년부하고 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등부 교사, 교사 정도. 근데 제가 대학부 초대 회장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3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그 교회 대학부 장학금, 대학부 회장이 돼서 장학금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 1년 휴학을 하고 이제 가을에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복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부 회장이니까. 휴학해놓고 계속 학교 안 다니면 뭐 대학생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3학년 때 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등록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경주 중부교에서 그 등록금을 주셨어요. 안 그러면 저는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2학년 2학기 때는 등록을 추가 등록 기간이 있었는데 그 등록금 유예를 해달라고 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가 신청 기간에도 학교 교무과에 가서 이제 좀 미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해버리니까 학생은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은 안 내고 다니니까 그때가 10월 달이었어요. 중간고사 칠 때 학교에서 나를 학과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155분 학생 교무과에 가보래. 교무과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영문학과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등록금을 안 내가지고 학교에서 부득이하게 추가 등록 시간에도 등록도 안 하고 해서 재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학교를 못 다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처음으로 학교로 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그 당시는 교육부가 아니고 문교부거든요. 아버지의 아는 분이 문교부 국장이. 그래서 이제 이걸 거꾸로 등록금을 내는 조건으로 재직당했는데 이제 서류상으로 등록금을 내면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학교를 방문한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그때 우는 거 처음 봤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다. 정말 이제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천국 가 계시지만 정말 제가요 이 대학을 입학하고 마칠 때까지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복학도 못할 뻔했어요. 제가 복학하기 전에 제대하고는 신림동 구로동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청원 경찰 공장 24시간 밤에 뭐 공장에 초소 맞아 가서 이렇게 뭐 착착 찍는 거 있어요. 그것도 하고 또 뭐 신림동 가서 막 길가에서 하여튼 뭐 이 건설 현장에 바람 막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구멍 내는 거 하다가 도망갔어요. 시골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로 왔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대학부 부수가 청년부가 너무 많아가지고 청년 1부, 2부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부로 분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마침 이제 회장을 뽑는 얼떨결에 제가 대학부 회장이 된 거예요. 저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교회에 쭉 자란 게 아니라 주님을 알게 돼서 교회를 가잖아요. 저는 그 첫날 그 수요일 날 제일 앞자리 친구 나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잖아요. 강대상이 이렇게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많이 쳐다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건데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뒤를 돌아가는데 이 길이 있잖아요. 뒷문까지 가는데 뭐 자석처럼 이 발걸음이 잘 안 뛰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 압도적인 그 기억력 있죠. 지금 보세요. 81년도 일인데 아직도 저는 생생해요. 그때부터 교회를 뭐가 부르심, 사명 있죠. 올인 교회에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됐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고통 안 당하고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찬송 소리를 듣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뭐 요셉하고 마리아처럼 고생하면서 다닐 때 뭘 모르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뭡니까 품 속에 마리아 요셉처럼 피난 다녔잖아요.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영광과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막에 그 은혜가 있잖아요. 쉐카이나 영광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을 딱 열었는데 날짜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없었으니까 신기하게도 우리가 란조에서 이제 방콕 가는 그 사진이 우리 오인의 자매님이 간사님이 그 남쿤밍에서 비엔티엔 가는 그 고속버스 앞에 딱 사진이 딱 오늘 날짜로 딱 뜬 거야. 오? 그래서 이거 빨리 찍어야 되겠다. 이거 스크랩에서 찍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열어보면 그때는 또 없어 그 사진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 날짜에 쭉 뭐 몇 년도 있는데 그 사진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오인애가 간사님이 그 사진을 좀 나도 달라 했어.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복음의 시작, 주님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것처럼 또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 했는데 이 복음 그리고 주님 오신 가장 큰 사건이 뭐겠습니까? 탄생, 그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죠. 주님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능력의 성령을 한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능력의 성령,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이, 이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의 육신의 나이는 그때 40이 넘었죠. 예수 믿은 지 한 거의 30년이 넘었는데 그때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오인에 간 사람에서 성령이 확 부어지는 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사역이 하나가 뭐냐면 능력의 성령을 붓는 일입니다. 하나님 형상,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말씀이 육신이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고 능력이고 성취하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증거할 때는 병마도 고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형상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입는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능력의 성령을 한없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선물을 뭘 주셨습니까? 능력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받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성령의 기름, 성령의 능력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뭐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나는 뭘 원합니다. 하는데 그 본질적인 존재의 기도가 뭐 해야 되냐? 기름 부음이 더 증가되게 해달라고. 방언이 더 증가되고 방언의 통변이 막 내가 더 증가되고 꿈이 하나님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징조들을 보이게 해달라고. 제가 이번에 우리 오영기 형제님 12월 달에 생일날 앞뒤로 시리즈로 오영기 꿈을 4개를 보여줬어요. 1편, 2편 뭐 드라마 찍듯이 4편으로 종결되었는데 이런 꿈 처음 봤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오영기 형제님이 이제 월급을 받아서 고백이 뭐냐면 이 회사에 취업한 것이 이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상 현실에 이제 와서 이제 건축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동생들 생활비인데 같이 내고 또 근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할 돈이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제가 그게 꽂혔어. 그러니까 이 오지식 목사는 이제 오영기 형제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한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 가슴이 막 그만 생각하면 가슴이 욱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지식 목사 제사장의 아들이 결혼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오영기 형제가 나이가 적는 게 딱 결혼할 때 되니까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를 다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오영기랑 오인의 간사님을 태우고 오면서 또 브리핑을 쭉 했어요. 어떤 자매를 만날지. 그리고 이민경 목사님이 오영기 꿈을 꿨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양식이 한 입 먹으면 또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땅까지 다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어떤 모습.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결혼이 가까우니까 보여주셨어요. 그 이 땅에 하나님은 능력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왕같이. 우리가 왕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왕같이 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진식 목사와 이민경 목사님을 예수 믿게 했을 때 부르셨을 때는 그 존재가 뭐냐? 왕의 신분이야.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왕이 왕 같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험하냐면 환율을 12월에 환율 방어를 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몇 조를 쏟아부었어. 근데 또 지금 1월 17일, 18일 됐는데 그 환율 가격이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뱅크런이래요. 뱅크런. 뱅크런이 뭔가 했더니만 사람들이 위기를 느껴서 은행에 돈을 빼는 거야. 원화가 가치가 없으니까 빨리 달러를 바꾼다는 거야. 그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달러를 자꾸 빼가하고 또 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이 고갈되고 그 달러를 사들여야 되니까 국민연금 돈을 원화 그 몇십 조 해놨잖아요. 그 돈을 막 날리는 거야. 우리 돈은 종이 휴지 조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반미 운동을 하고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감금하고 또 한기총 회장이신 목사님을 감금하고 하니까 이제 최소 지금 두 분의 장관이 명령했어요. 재무부 베센트 장관이 한국에서 지적을 했어요. 어제 며칠 전에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의 인권, 민주주의 구태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제 칼을 뽑은 거예요. 이제 한국을 향하여 한국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경제로. 우리나라는요 주식이고 뭐 환율이고 다 누구 손에 있느냐? 미국의 투자에 있어요. 한미 동맹 군인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거는 정말 미국이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 삼성이 저렇게 큰 대기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력도 있지만 투자를 해주잖아요. 돈을 안 빼고 이제까지 신뢰해주고 계속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엉터리로 이끌어가니까 왕이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못하잖아요. 가짜야 가짜. 가짜 대통령. 6개월 만에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님이라면 100일 이재명 정부 100일 동안 모든 경제를 다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만에 지금 그 양준모 교수님이 말하는 지금요 유튜브에 무슨 양심 있는 그 교수님들 뭐 세종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신용등급 2단계만 하락시키면 우리나라는 그냥 몰락이랍니다. 일본이 통화스와프도 지금 얼마 안 남았대요.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나라 돈은 완전히 GDP 우리나라 세계 경제력은 10인데 원화 가치가 35등인데요. 35등이라는 건 완전히 뭐 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엔화 뭐 호주 달러 뭐, 유로화 이런 거는 다 돈으로 가치를 환전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돈은요 지금 뭐 1,472원이라 그러는데 미국에서 돈을 바꾸려면 1,600, 1,700을 줘도
바꾸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킬 때 그 신용이 된다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거는요. 예? 아,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잘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헌법을 무너뜨리잖아요. 대한민국 국가비상기업령을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서 뭐 사형을 때리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도주의 우려가 있대요. 뭐 도주의 우려가 어디 있습니까? 또 뭡니까? 증거를 숨길 뭐 없어요. 경찰이 증거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안 봐준다.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두 손 두 발 들었어요. 자기가 통화량을 다 컨트롤하는데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는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대통령이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방위병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국방비를 못 줘가지고 병사의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누가 국방비를 못 줘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지금 농수산물을 수입해서 북한에 수천 달러씩 수천만 달러를 주겠다. 군인들로 하여금 총을 쏘지 말고 3단봉을 가지고 있어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중국에 대해서 혐중 발언하면 안 됐다. 대한민국을 급속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걸 보고 미국이 이 도를 넘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모든 기독교인들, 이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들, 교회들을 다 문 닫게 하고 반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지금 중국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무슨 교회 무슨 다 탄압하고 목사를 잡아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악이 찬 겁니다. 중국이 하는 방식을 한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나 베네수엘라의 기득권이 뭘 합니까? 자기는 누리는 거야. 이란이 혁명수비대가 뭐 합니까? 석유, 뭐 모든 화학 제품 다 자기들이 다 갖고 피를 빨고 자기들은 떵떵거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란 돈이 휴지 조각이 돼서 뭐 물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혁명수비대는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예요. 병사들은 월급 못 주는데 국회의원들 맨날 입법 독재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야. 그럼 맨날 뭐 공천 헌금 받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기독교는 뭡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부터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뭘까? 아주 간단하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구약 성경도 믿지만 그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압니까? 유대교 교인들은 전쟁을 치를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전쟁을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죽게 하며 살기로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데는요, 유대교가 똘똘 신앙과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돼서 그 외부의 이슬람 세력들을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국정보력이 모사드인데, 모사드는요 전 세계를 향하여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그것이 미국이다. 그 사람이 뭐 영국이든 독일이든 북한이든,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란전에 참여하겠다 하면 반드시 모사드는 북한을 폭파시킵니다. 그 유대교는 전쟁을 치를 줄 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치에 개입해 보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유대교는요, 뭐 유대교를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그 이스라엘을 지킨, 나라를 지키는 그 마음이 똘똘 뭉쳐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건드리는 세력들은 그냥 응징한다는 거예요. 가령 우리나라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스라엘의 총리나 대통령이 됐는데 저렇게 막 이슬람하고 쉐쉐하고 이슬람의 뭐 권한 다 넘기면요 바로 암살당합니다. 지도 새도 없이 정권이 몰락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그 이재명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이는 기독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한국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은 유대인들처럼 막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애국이 뭡니까? 정치, 종교가 막 분리되고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애국이 곧 조국이고 국가고 국방이고 자기 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 애국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군들도 가고 다 나라를 지키잖아요. 그게 뭐 누구는 가고 뭐 남성은 가야 되고 여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가. 이게 아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전쟁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방공에 갈 줄 알고. 우리는 뭐 아무리 뭐 이승만의 4대 건국기둥 다 없애버리고요. 헌법도 없애버리고 교회가 완전히 성경 말씀을 성경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합니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뭐 합니까? 악을 다 도말하고 소멸합니다. 바벨론 세력들, 딥스테이트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지 모르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전쟁으로 끝을 내요.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하는 이런 전쟁은요, 전쟁도 아니야. 마지막 전쟁은요, 어떤 겁니까? 눈알이 썩는다는 거예요. 참혹한 전쟁,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멸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멸할 것이요, 숲이 3분의 1이 멸할 것이요, 강의 3분의 1이 멸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전쟁에 능하시다. 또 예수님은 휴가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뭘 합니까? 예언을 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이 육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멀리하고 멸시할 때 이스라엘이 당하는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광 중에 계신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영광을 소멸할 때는
떠나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장면이 있어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 성전 동문으로 동문을 나가서 올리브 산으로 해서 이렇게 떠나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지실 때 올리브 산에 가셔서 잡히시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시는 장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12 제자 120명의 제자들에게만 그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 오인의 간사님이 그 13살 때 성령을 받았는데 전쟁에 능한 기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전쟁에 능하자. 전쟁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우리 오인의 간사님이 한국 와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은 뭐 어떻고 땅은 어쩌고 막 그런 얘기했어요. 치열한 전쟁. 지금 우리나라는요 평안한 것 같은데도 백성들은 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우리 한글에 거하신다 알죠? 영어 성경은 dwelling among us, dwelling. 장막이에요, 장막. 성전, 장막. 우리 길갈 제자교회,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거주의 영광. 항상 그 텐트에 그 집에 영광이 거주한다. 영광. 우리 구산동 그 집이 비록 작지만 영광이 계속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주시고 주님 찾아오시고 여기 길갈 제자교회 오진식 목사와 이민경 목사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계속 꿈을 주시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오인의 간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치킨도 먹고 기도를 하는데 야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할 때는 뭐 기도 좀 이렇게 약발이 너무 약했어. 그런데 전사 기도 용사가 왔어. 그래 막 영광을 몰고 왔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 중에 또 하나님 은혜가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와 긍휼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제가 주님을 좀 멀리 한다 싶으면요, 저를 이렇게 낮춰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근데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마지막 때는 뭡니까?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은혜로 충만하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뭡니까? 진리, 영원한 진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까지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진리.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세대에 천년왕국이 임하는데 주님을 고대하고 이 마지막 때 길갈 제자교를 쓰였어요. 우리는 교회에 안 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그 고민을 잘 몰랐을 거예요. 오진식 목사와 이민경 목사가 교회를 세울지 안 세울지를 얼마나 사투를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환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2016년도에 예언을 받았어요. 부산 해운대 이플러스의 이영철 목사님이라고 그날 처음 만났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CCC 간사님인데 또 그분이 또 누구냐면 양나경이라는 한동대학의 그 19살 때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처음 만난 이플러스의 그 양 장로님의 딸이에요. 그 딸이 19살에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이렇게 예언의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영철 목사라는 분인데 그 목사를 우연찮게 미플러스에 6년 만에 그 소문 들었는데 6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쫄랐어. 이분이요 태어날 때 뭐가 잘못돼가지고 장애인이 된 거야. 그래서 다리를 찔럭찔럭거리는데 이분도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아서 제가 막 쫄랐어요. 아이고 목사님 한 번만 기도 좀 부탁. 나경이가 우리 목사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데 그 예언 좀 해달라 했더니만 그때 2월에 2016년 2월인데 2월 말인데 목사님이 미국에 갈 일이 있다. 그러면서 너무 그 영광스러웠나 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가시면 나도 초청해달라 이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3월 말인가요? 양주에 이사 왔잖아요. 의정부에서 양주에 이사 왔는데 그리고 독일 갔잖아요. 독일 50일 왔는데 하나님이 미국 보내려고 독일 가서도 미국의 어떤 럭셔리 스쿨 학교에 입학하는 걸 꿈을 주셨어요. 너무 신기한 거는 2016년도 8월 15일경에 우리가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왔는데 그 5번가 그 에비뉴 거리를 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 트럼프 빌딩을 갖고 센트럴 파크 이런 뉴욕이 가장 번화한 도시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유엔 대사님이 오준 대사님이 거기 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서 우리를 밥 사주고 대사관에서 톰슨 로드에 있는 대사관에서 호텔 식사 대접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그분이요 그랬어요. 자기네 정무직 대사관이라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오준 대사님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유엔 대사로 가서 전 세계 오준 대사님을 다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 같은 자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다 잘 돼요. 오인에게 연결되는 사람들은 다 잘 됩니다. 오인해 보세요. 오연기 잘 되게 하지. 오인에게 걸리는 사람은요, 다 돈이 흘러가더라고. 오인의 장학금을 안 탄 사람이 없어. 막 저절로 되잖아요. 장학금 타서 막 나눠줬어. 오인은 한 번만 타면 되는데 계속 장학금을 대학원 때까지 줘가지고 초전쟁 재정이 막 왔어요. 여러분 남들 한 번 타기 원타임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왕처럼 대합니까? 우리 오행기 관사님 그때 오인한테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보세요. 회사를 그냥 뭐 공짜로 다니고 있잖아요. 지분이 엄청 많아요. 또 우리 서로 막 기름 부음 흘러서 막
계속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런 기름이 있어요. 오주기가 또 보세요. 오연계행기. 지금 또 보세요. 결혼도 보세요. 이게 서로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진리에서 진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와 진리를 언제까지? 충만할 때까지. 주님의 이 은혜를요, 이번에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그 가문에 대한 비밀을 보여줬어요. 정말 이 상속. 여러분, 성경에서 상속자를 보여주잖아요. 우리 심히 안타깝게도 이민경 목사님은 상속을 못 받았어요. 그 많은 부모님의 재산이 있었는데 상속을 다 놓쳐버렸어요. 저도 상속이 거의 없어질 뻔한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그 상속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조상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천부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이 상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속자.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에 상속자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상속자들인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의 말씀이 육신 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영광. 영광이 예수님처럼 영광 중에 거하고 dwelling place.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계속 머물도록 기대하고 고대하고 주님 오십시오. more than more. 갑자기 영어 안 되는 영어도 막 되고 그러네. 응?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우리 길갈 제자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찬양합시다. 큰 영광 중에 계신 20장 찬송가 20장 우리 길갈 제자계 우리 개인 삶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없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우리 이 가사처럼 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영원토록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데 더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길갈 지역에 더 충만히 임하고 나의 삶에 더 충만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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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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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영광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영광 중에 거하는 주님을 모시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여 주의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주님 하나님의 진리가 더 충만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6년에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모든 마치는 날 그날까지 주님 우리 속에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주의 영광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사오니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사오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지어다. 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 주여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충만할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꿈과 환상이 계시의 영이 더 열릴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고대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길갈 제자교회 앞날에 주의 영광이 계속 임재하시고 더 충만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우리 이민경 목사님 한번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그리스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토요대회에 세워진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지금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아버지 지나가고 어두움들이 거칠게 하시고 아버지의 찬란한 영광으로 하나님 통일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갚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진 길갈 제자교회 위에 정말 주의 한량없는 영광을 부으셔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기를 원하는, 또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이 자유 대한민국 위에, 감옥에 있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장군들 위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위에, 또 모두 기도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